아멘.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핵심 진리를 이 핵심 진리이고 또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면서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12월 이 한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한 주간 이 한 달을 맞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또 누리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은 뭐에 대해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자. 아멘. 네, 이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데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을 가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아멘.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헷갈리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어떤 세계 성인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이요, 나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언약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게 약속인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수월에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집에 자취를 해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어떤 종교를 믿으셔요. 어떤 종교를. 그 종교를 믿으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게 죽지도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모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믿더라고요.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순번이 정해졌어요. 순번, 서열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순번에 그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숫자에 들어가려면 다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이 번호는 수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100등에 있다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고 1등에 있다가 1000번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 등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위가. 만약에 좀 농땡이 피고 적당히 하고 등수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그 종교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냐고요. 지금 나하고 함께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열심히 하면 나를 누르고 내 앞에 올라가고 천국 가고 나는 지옥 떨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를 하면 내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가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화를 붙여내요. 화부터. 왜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지옥 갈 게 틀림없는데, 예? 자기 공로를 보니까, 자기 선행을 보니까, 살아온 삶을 보니까 지옥 갈 거 틀림없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 지옥 가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왜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는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라고 믿는 겁니다. 불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불안해. 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예?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요.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포항제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1년 동안 4학년에 막 공부하는 3학년 때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게 시험 날짜도 다가오고. 그런데요, 11월, 12월 그때쯤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그 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친구예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포항제철 들어갔대요, 거기는. 뭐 어떻게 돼? 시험도 아직 안 봤는데, 예? 우리는 시험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회사에 아주 고위직이 있어요, 고위직. 자기 친척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결해서 거기는 뭐, 그냥 들어가게 돼 있대요. 뭐야, 이거. 이미 단상, 밥상을 받아놓은 거야.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친구가. 우리는 합격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 합격할지도 모르고 불안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합격. 이미 단상 딱 받아놨어. 왜? 자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합격이 됐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럽고,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냐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천국에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내가 오늘 좀 예배를 좀 늦게 와갖고 또 예배 시간을 못 나오고 좀 그랬는데 이 지옥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봉사를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러다가 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헌금 생활을 좀 못 했는데 지옥 가는, 여러분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예? 이걸로 판단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나는 그냥 따놨어요, 그냥. 천국이야, 무조건 천국이야, 내 행위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냐고요. 천국을 들어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하세요. 네? 그래서 기쁨으로 사시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70이고 강가라면 80. 보너스로 더 사는 사람도 많지만, 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복을 받습니다. 동행이 뭐예요? 함께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다고. 이 세상이요. 나그네는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텐트 치고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 나그네 길을 간다고 성경 우리를 표현해요. 70이나 80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가는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본향.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제도 97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친구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90에도 갈 수 있고 70에도 갈 수 있고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 본향으로. 그 본향을 가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 배가 표류하고 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 풍랑이 있는 그 배를 우리가 이 배가 떠 있을 때 거기를 항해를 해 가고 있는데 그 배에 작은 이 배 사공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우리 인생에 사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인생의 풍랑길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놀라운 평안을 아까 누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몸의 질병에 마음의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고친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고침을 받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믿으면 기도를 못해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못 믿는데 무슨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200일이 넘게 올해도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다 믿으신가요? 믿으시니까 여기에 오셨겠죠. 근데 안 믿어요. 교회 앉아도 안 믿어요. 앉아있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너무 이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아 그렇게 단순해요? 나 그러면 못 믿겠는데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저 몸은 복잡해야 되지 않냐? 막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뭐 그래야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질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해 가게 된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일을 준비하게 했어요. 믿게 하게 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에? 아니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겠어요? 아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한 게 뭐냐?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가 처녀라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가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믿게끔 하는 겁니다. 아멘. 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있네요. 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그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가 구약 성경에 미가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브라다, 베들레헴. 네? 거기 동네에 태어날까지 언제 예언을 했다고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어요. 에이 이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이 이름이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났잖아요. 아멘.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700년 전에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언을 해서 사람들로 믿게끔 했다는, 믿게끔. 아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혹시라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믿는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인 성경적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한 사람인데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우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권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길을 준비할 사람이 나올 거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그 예언했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누가복음에 오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죄사함을 받고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그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5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장로님 아세요? 5분 후에 일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7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대로 장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어날 장소까지.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을 못 믿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성경이 되면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무지를, 나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나는 안 믿네. 그냥 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구약시대에 믿지 못할까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신 거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읽었던 양이 많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누구를 낳느냐?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 요한을 낳은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이거 증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증거를 제시를 한 거라니까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의 예배를 드린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론 자손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두 분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계명과 규례에 그래도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는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무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복을 못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게 흠없이 살아도 이 땅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나중에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고 이야기.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사는데 복을 못 받아 자녀도 못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순번에 따라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나가 향단인데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겁니다. 그래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소에.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전달하는 이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랐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성소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의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을 텐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하고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 잉태를 했는데 우리 자녀가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능력을 덮어주셔서 충만하게 하고 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이제 먼저 세례요한은 먼저 나타난 사람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이런 아들을 너에게 낳아줄 거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이 많이 들었는데 물리적으로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말을, 이 좋은 소식을 믿지를 못했으니 지금부터 벙어리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벙어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벙어리가 돼. 영원히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의 말렸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릴 것이다. 그 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성소 바깥에서 이제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 성소 바깥에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메시지가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근데 사가랴가 이제 나왔네요. 성소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벙어리가 됐어. 말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몸짓으로 행동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제사장이 일주일간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일주일을 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가서도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날부터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임신 5개월째가 됐어요. 5개월째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그 사가랴의 집의 상황들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려고 하고 또 이름을 지을 때 이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되어 있던 그 아버지가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실이 사가랴는 유대 산지에 살고 있어요. 유대에. 모든 유대 산지에 두루 이 소문이 퍼졌어요. 뭔 소문이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벙어리가 돼서 나왔네. 그리고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네. 그러더니 아들을 낳았네요. 천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들을 낳고 할례를 하는 순간에 입이 열렸네.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뭐겠어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와방 시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바알 숭배가. 근데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야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심령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므로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오늘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함을 받도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아멘. 죄에서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 마음, 엘리야의 심령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인도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아멘.
그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요. 어디를 가느냐? 집에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가 살았어요. 빈들에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에 주목을 하고 소문이 다 퍼졌다고요. 아니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알려야 돼. 근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를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라고요. 제발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 지금 80몇 절까지 누가복음 1장에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게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론 자손의 딸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과 아론 자손의 이 결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5개월 전에 찾아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요?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처녀예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아니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그 동일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서 큰 자가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은혜를 입은 여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어떻게 나한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지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자가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리아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1장 35절 한번 볼까요?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에 37절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오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입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을 천사가 해주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 이 가문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이 사촌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독일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5개월 전에 거기 갔잖아요. 먼저 사가랴에게. 그리고 지금 5개월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 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데,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미 5개월이 지났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어려워.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럴 때 나중에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45절에 한번 보시죠.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 성경의 약속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신약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동원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땅에 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